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숙하느냐는 어디에서 결판이 나냐면 그 신앙이 얼마나 그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게 되어 있느냐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성숙하느냐는 얼만큼 기초가 든든하냐에서 결정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그 아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볼 때에 땅을 갖다가 한 1m 정도만 판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의 건물이 지어지겠다. 근데 땅을 갖다가 100m를 밑으로 판다. 그렇게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높은 건물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에 제일 먼저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 부분을 단단하게 다져야 돼요. 우리 축제교회 막 하나님의 말씀 막 아주 그냥 구석사에 막 아주 유명한 귀절들을 가지고 막 우리 막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그것도 깨닫고 그것도 구사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제일 밑바닥이 이거 정리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또 훈련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가리킬 때 항상 그 기초 처음 시간에 했던 그 기초 다지기 이 부분을 좀 오늘 같이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면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골조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이제 그 외벽들을 이렇게, 그리고 소관을 장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참 확실해요. 여기에다가 시간들을 그냥 계속 아주 넘치도록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기초의 부분에 아주 넘치도록. 제가 안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테니스인데요. 테니스랑 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똑같은 폼을 가지고 계속 이것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하면서 배우면 될 것 같아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초, 제가 운동도 축구도 이렇게 해보면은 그 기초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하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먼저 플레이만 하고 이 기초 부분을 이렇게 정비하는데 시간들을 안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테니스 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한마디로 확신입니다. 확신 단계, 그 다음에 골조를 놓을 때는 이제 종교행위,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신 단계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아주 정말 넌 그것만 하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는 신앙생활이 기초만 가지는 거냐 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서도 또 한 몇 년 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우울증에 걸려서 못 견뎌하고 또 자살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 엄청나게 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자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찔한 자리에서 얼마나 황홀한 자리로 옮겨졌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이게 출발지점입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확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아주 처참하리만큼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십자가가 성경에서 번뜩거리면서 등장해야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과 모독과 경멸과 비참한 상태와 실제적인 육체의 아픔과 영적인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슬퍼하기 이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저토록 철저하게 이를 갈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축복을 확인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는 겁니다. 자, 그 이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비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핥히는 것으로 빼앗길 수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확신,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를 갈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것을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냐,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확신. 죄에 대한 확신까지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까지만 하면 그거가 기독교가 그러면 기독교는 다 망하는, 우리 다 끝나는 거죠. 두 번째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용서에 대한 확신. 우리는 죄에 대한 명백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완전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신앙의 성숙을 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확증을 주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제시하는 말씀 아닙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확실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 제가 원고를 늦게 보내줬는데도, 오늘 아침에 보내줬는데도
충현행자님이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불살라버린 죄의 기록부를 다시 마음판에 기록해 놓고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용서한 죄를 왜 붙들고 있습니까?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자주 와서 루터에게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네 죄가 자 봐라. 그래서 지은 죄를 쫙 한 줄 보여주고서는 싹 기분 나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싹 사라지고 그때마다 막 뭔가를 일을 하려다가 용기를 잃고 내가 정말 나는 아니지. 이번에도 선교제에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선교사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루터가 그랬다고 합니다. 야, 이 사탄이 그날 이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죄를 하나 지적하고서 또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마음을 다 뒤틀어 놓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야, 이 사탄아 일로 와. 그거 이야기 조금 읽어주면 다 읽어라, 다. 한 번에 다 읽어라. 쫙 다 읽어줘. 끝까지 읽어라. 다 이런지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꽝 제일 뒤에 있는데 그거를 안 읽어주고 중간에 있는 거 한 개씩만 이렇게 읽어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네. 이거를 꽉 붙잡고 말씀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선 저희는 이제 이 오늘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니까요. 그걸로 쓱 들어갑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비유를 할 때에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핵심을 안 찾고 비유 자체의 어떤 그 이야기들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데,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과장된 빚의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과장된 빚의 액수. 가끔가다 이런 말씀 보면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지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과장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핵심이 붙잡히시는 거죠? 자, 과장된 빚의 액수인데 1만 달란트입니다. 사실 1만 달란트는 이건 우리의 그 어떤 개념의 범위 안에, 당시로 말한다면 범위 안, 우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의 액수를 말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서 빚을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화폐의 단위입니다. 많은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가장 큰 단위의 숫자와 가장 큰 돈의 돈을 합쳐서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이 지게 된 빚은 갚을 것이 전혀 불가능한 엄청난 액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좀 계산을 좀 해본다면, 뭔가 좀 알면 이걸 또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닌데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양 퀀티티 양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한다면 1만 달란트는 8,600명의 장정이 8kg나 줄지어서 날라야 하는 금액입니다. 언더가 스탠이십니까? 예. 8,600명의 장정이 8kg나 줄지어서 날라야 되는 그런 금액. 양으로. 예. 그 무게로 말한다면. 품삯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품삯을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한다면, 하루 품삯을 얼마로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전에는 5만 원을 했는데 오늘 7만 원을 합니다. 예. 7만 원, 녹아서 뛰면 한 7만 원은 나옵니까? 예. 8만 원, 7만 원. 예. 예. 하루 품삯을 7만 원으로 놓고 계산해 보면 4조 2천억 원입니다. 4조 2천억. 혹시 여러분 조에 대한 개념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전에 은행에 다녔었기 때문에 조금 개념은 있는데 이거 하여간 어마어마한 금액.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으로 본다면 자, 한 달란트가 60문화고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예, 이거 쫙 곱해야 됩니다. 만 곱하기 60 곱하기 많이 쭉 곱해야 됩니다. 1 곱하기 한 달란트가 60 곱하기 100 곱하기 7만 하면은 이게 1만 달란트거든요. 4억 2천만 원. 예. 한 달란트가 4억 2천만 원이고 억의 만 배가 좋은데 예수님이 제시한 금액은 그 4.2배인 4조 2천억. 그 다음에 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제가 최근에 거로 이걸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이 원고를 급하게 전달하고 원래 제가 금요일날 오기로 돼 있는데 토요일날로 됐어가지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까지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네, 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해 본다면 현재의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꽤 됐네요. 한 달란트는 34kg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우리 좀 그 돈에 대한 것이 좀 안 불어났기 때문에 2009년 12월 29일 기준에 순금 값이 3.75kg당 3.75g당 15만 2천 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아니요. 지금 얼마 돼요? 20만 원. 20만 원. 네, 엄청나게 그래서 1kg은 100g이고 1000g이고 쭉 곱하면 1 곱하기 34 곱하기 1000 곱하기 3. 그 다음에 3.75로 나눈 다음에 20만원 정도를 곱해야 되는데 15만 2천 원으로 곱해가지고 한 달한테는 이게 1 달란트가 13억 7,813만 3,333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달란트는 약 13조 7,813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합니다. 돈, 금식으로 계산하면 지금으로 한다면 또 당시의 세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 자체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서 여러 분야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당시의 세금을 기준으로 규모를 확인해 보면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의 모두를 포함한 연간 세액이 이 금액의 8%에 해당됩니다. 1만 달란트의 8%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은 너무 커서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 더욱이 하루에
몇 푼씩 버는 일꾼들은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한다 해도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1달란트가 장정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므로 1만 달란트는 장정이 6천만 일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6천만 일을 1년을 365일로 나누면 16만 4,384년 동안, 한 사람이 100년을 살아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으기만 한다고 할 때에 적어도 1644명이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만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너무나 여유가 있어서 많은 분야로 이것을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고,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과장된 빚의 액수입니다. 자, 그 종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국류를 구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참으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종류의 국류를 구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시간의 연장, 지체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으소서, 시간의 연장 혹은 지체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여, 그 종이 이제 주인에게 말한 거죠. 주여, 내게 참으십시오. 기간을 연기해 주시면 내가 다 갚겠나이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용서에 대한 종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종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차이가 나요.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전부 탕감해주고 놓아줬습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8,600명의 장정이 8km나 줄지어 날라야 하는 금액인 1만 달란트와 비교해서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인데요. 바로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나서 동간의 목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했습니다. 그 동간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종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야, 이거 참 답답한 일이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주인된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첫 번째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데요.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안에서 통곡소리가 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야, 우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히 하나님께서는 엄한 채권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책감과 분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적 갈등을 내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옥고를 치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죄책감과 분노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까?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면 하여간 확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홍을 씌워가지고 얼굴에다 확 머리에 대나 확 찍어버려요. 그 사람이 그 한 사건으로 그 사람이 다가 아닌데도 그냥 하면 되면 그냥 탁 찍어버리고. 특별히 교회, 특별히 조그만 교회야말로 정말 그런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살려내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봤어. 그래, 저렇게 하고 있구나. 팍 찍어버리고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 용서받지 않는 저 사람과 용서를 하지 못한 내가 같이 감옥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보면은 분노하고 급하게 막 처리하고. 여기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감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그럼 정리를 해보십시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서로 부추겨요. 주님께서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용서를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로,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다시 한번 통감하고 통감하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말씀이 없어요. 제가 간 그 교회는 마침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참 양육을 하시고 말씀으로 가면 끝까지 처음부터 해오신 분이셨기에 참 정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코드가 딱 맞더라고요. 그러나 러시아 전체를 볼 때 거기 특별히 정교회가 러시아를 딱 붙잡고 있는데 그들은 뭐 말씀을 가르치지 않죠. 자, 그 종이 주인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간청한 것은 주인이 그에게 제시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 종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줬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거죠. 아예 탕감.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범위 안에서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다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주인은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그에게 말한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주인이 자기가 요청한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예, 내가 요청한 것만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었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달라는 것과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들고 나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옛날에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더니 만한 책인데 호모 던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래요. 자기가 들고 나간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딱 제한시켜서 그거까지. 이 종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내 빚은 폐기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내 어음 지불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당신께 진 빚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도 없는 금액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교만하게도 시간만 연장해주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갚아질 수 있는 가능성, 갚아질 수 있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추가한다면 죄의 심각성, 죄의 그 심각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1만 달러, 기간만 연장해주면 1만 달러를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완전히 탕감해 다 없애주었습니다. 아멘. 주인은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빚 증서를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채무를 말소시켰고 그 종은 빚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는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걸 놓쳤고요. 두 번째로 이 종의 문제가 뭐냐면 종은 주인이 그에게 베푼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인이 베푼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 믿은 거죠.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에 오히려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큰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이 말씀 하나만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활발하게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주님께서 완전히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소식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소식을 안전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엄청난 소식.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이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에 오히려 믿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기대 이상의 엄청난 소식을 믿는 훈련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해두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어마어마한, 사실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주님의 약속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사해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그 엄청난 소식에 의해서 지금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종의 문제는,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처음에 문제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인이 베푼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자신이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없었고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다 자유롭게 됐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는 아직도 빚진 자로서 형의 선고 아래 있다고 생각했고, 오로지 그는 좀 더 많이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해서 그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주의, 자유케 했는데도 여전히 율법적인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빚이 청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어있는 옥졸들, 즉 원망과 죄책감과 애쓰는 것과 근심의 옥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아직도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빚을 갚아야 했고, 그러기에 또 다른 동료들에게 들로부터 빚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까지 다 하나님 다 용서했거든요. 그분. 그리고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용서하는데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에 못 견디는 거예요. 못 봐주는 거죠. 바로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그 부분에서 이미 다 완전히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네가 옥조를 놔주고선 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옥절들을 세워서 군기를 잡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자기를 막 잡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왜 안 믿습니까? 네? 주의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점점점 죄 안 짓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그런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를, 저 사람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령 회복제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성령 회복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성령님이 저 사람 안에 역사하시면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안 믿고 그거를 내가 고쳐주겠다고 내가 막 가서 너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그냥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갖다 딱 가서 낙인 찍어버리고 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막 소문내버리고 매도해버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가늠하되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그때는 다들 돌을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십시오 그러면 아마 저부터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를 자기가 옥절들 세워놓은 이 옥절들을 가지고 다 갚고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잖아요. 용서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이거 말한 거 지금 제가 무슨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좀 약간 시비 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만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이게 절제하기 싫으신 분들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데, 그러면 저는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목사님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난 그대로 뻗치고 살 테니까 교회가 나를 수용해서 바꾸든지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바뀝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왜 못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될 것이다. 나는 전도할 수 없다. 이거 성령 회복제입니다.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잘 정리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씀, 오늘 말씀 붙잡고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제 옛날에는 싸이가 많이, 제가 우리 아들 좀 더 어렸을 때 싸이에 갔더니 제 차를 타고선 190km로 달린 그 계기판을 사진을 찍어서 사이드에 올렸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차가 가져간다고 내가 말은 들은 적도 없었고, 그렇지. 여러분,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요즘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또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기도가 좀 약간 옅어졌습니다만은 그 강도가 또 아내가 또 할 거니까. 여러분 남편 붙잡고 있는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향해서도 마찬가지. 결혼하시는데요, 우리 경문 형제 이제 할 텐데 좋아할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이란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결혼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되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깊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우리 또 있었는 저 뒤에 우리 이영란 집사님의 부부 최고의. 자, 그러면 우리 본래의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혜란 뭐냐? 은혜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세요. 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고 어쩌고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갚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제발 막 교회 와서 뭐 이리저리 막 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은혜에 대해서 정리를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오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호의일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죠.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주어졌던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뭔가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한 대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막 힘줬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보고 알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하게도 행위와 일의 성취와 애써서 노력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며 빛을 갚아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목사님이 전에 그렇게 말을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노력을 중단하십시오. 이 노력을 중단하십시오. 은혜는 누리는 것이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세요.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상한 기독교, 다른 기독교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형제란 말을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형제란, 형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만약 우리 자신이 바로 용서를 받아야 할 형제나 자매이고 용서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에 나 자신을 포함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포함시키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상처를 입게 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못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거나 용서를 사랑한다거나 용서한다거나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 간에는 정서적인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는 비유입니까? 종은 주인이 빚을 완전히 다 갚아주었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주인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쫓아다니며 빚을 거두어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런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갚아줘요. 그는 빚이 모두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장부를 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을 갚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모두 걷어들여야만 하겠어 라고 하면서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걷어들여서 갚을 것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부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다 받아내야 되겠어. 누구는 왜 저렇게 살아, 누구는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다 내가 다 막.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만난 동관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의 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내놔라. 이렇게 됩니다. 주인은 종의 빚 전부를 탕감해 줬습니다. 32절에. 그런데 종은 단지 지불을 연장받은 줄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도 좋습니다. 이 종은 적어도 자기 주인이 지불 연장을 해준 만큼 그러면 자기 동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가 알아듣면 그러면 자기 동료에게도 그렇게 좀 연장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장해줬다고 생각했다면 그럼 동료에게도 연장까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자기 동료에게 지불 기한조차도 연장해주지 않고 당장 갚으라고 하고는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주인은 빚의 지불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은 사실 빚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옥졸들을 세워놓고 그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때때로 은혜롭지 못하게 표현됩니다. 이로써 정서적 갈등과 대립, 단절된 대인관계를 더 초래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기초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아까 앞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쭉 뽑아왔어요.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루하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구원의 확신이 좀 덜한 겁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22절 아까도 좀 소개했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사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시편 103편 3절 그리고 12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고 항상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아멘. 네. 그리고 자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 읽을 때에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도록, 그래서 얘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도록 당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산상수훈 중에 5장의 말씀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로마서 13장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조목조목 따지고 기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쭉 지나간 자리를 보면 다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었는가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온전히 탕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관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